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성, 조명,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들어있습니다. 이성, 조명, 증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성령의 조명 없이 우리가 합리성만을 추구하며 성경을 해석하려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합리성을 버려버리고 오로지 성령의 조명, 사실은 여러분 성령의 조명만, 합리성을 배제하고 성령의 조명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사실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떠들어 다니는데 그건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직관입니다. 직관이 뭐죠?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를 막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초기에 그냥 다 실신해 버리니까 제가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이성만을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태도를 우리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건 약간 뒤에 합시다. 후자부터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이성의 조명, 다시 얘기한다면 직관의 조명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태도를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는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비주의와 또 하나 뭐냐면 실존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뭐죠? 신비주의와 실존주의는 다 주관주의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조명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신비주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실존주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존주의도 자기 직관이 마음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날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때마다 그 본문이 해석이 매번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 것이 소위 오늘날 큐티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소위 실존주의적 해석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이성의 합리성만을 가지고 해석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스콜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스콜라주의를 뭐라 하냐면 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태도예요. 이 스콜라주의를 우리 또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스콜라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는 자유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철학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이성의 합리성만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교리적 합리성을 가지고서 성경 해석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교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교조주의.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개혁파 쪽에는 교조주의가 많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리적인 합리성만을 가지고 맞네 틀리네 박터지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17세기 유럽 대륙에서 일어났던 보기 아주 흉한 사건들이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너는 교리적으로 틀렸으니까 너는 2단이고 너는 교리적으로 더 틀렸으니까 3단이고 너는 더 틀렸으니까 4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 같은 놈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교조주의가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거기에는 뭐 사랑도 없고 냉정하고 차갑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조주의에 빠진 교회들은 교리적으로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막 사람을 막 생매장하는 걸 주저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조주의에는요, 포용력이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교조주의는 이 다른 사람들의 죄인들을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야?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조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죄인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으로 와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데 관심이 없고 주로 이 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무조건 정죄해버리는 거죠. 이 교조주의적 태도가 가장 그 태도에 흡사한 사람들이 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은 옳으냐 그르냐 이것만을 따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과연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까? 이것의 정확한 입장을 잘 얘기해 준 사람,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 준 사람이 웨인 그루뎀입니다.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그 조직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은 기도와 함께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신학의 가장 심각한 맹점,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무엇이냐면 거의 기도 없이 신학을 하는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한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성령의 조명에 대한 의지보다는 이성의 조명만을 의지하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아, 오늘 굉장히 어렵죠. 시작부터가 무슨 이성이야, 무슨 뭐 직관 나오고, 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듣다 보면 이제 알아져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베드로의 증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현상이 무엇이냐 이 현상을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이제 천국에 가면 아마 팔곡구 얘기할 거예요. 내가 무식하다고? 아, 너 무식하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같으면 베드로전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 무식한 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요한도 사실은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근데 요한의 서신들, 요한 1서나 요한 2서, 3서,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공부할 때 항상 텍스트북은 요한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서신은요, 상당히 문법적으로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쓰더라도 우리는 한글 쓸 때 문법적으로 막 엉터리로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요,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요한 1서로 배워요. 요한 1서 배우면 헬라어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헬라어 배우기가 상당히 쉽죠. 변형형 같은 거 잘 안 쓰니까요. 자, 근데 출신이 뭐라고요? 어부 출신. 그런데도 요한 1서는 굉장히 괜찮은 글이죠. 베드로도 어부기 때문에 무식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논리적인 비약일 수 있습니다. 무식한지 어떤지는 우리가 알아봐야 될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일에 관해서 그들에게 이성의 자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거야. 현상이 있잖아. 현상 복음 믿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 아닙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목회자들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건 뭡니까? 알고 싶은데요? 그럼 너 믿음이 없구나. 그냥 믿어라. 그게 신앙이다. 이성의 자살을 요구하죠. 이런 이성의 자살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으며 또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정말 알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깔아 뭉개려고 질문하는 것에 관해서는 대답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소위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할 준비가 되는 것이지, 궤변이나 늘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 밟으려고 하는 질문에 관해서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질문에 대답해 달라고 요구해야 될 어떤 명분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이거 성경적 근거, 그 구약의 예언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근거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이것이 그냥 뚱딴지 같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가 이해할 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 예언이 뭐냐 하면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말세에라고 했어요. 말세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유대인들, 소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이죠? 구원의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날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날이 될 수 있냐면, 내가 십자가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회심한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까지도 구원의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됐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근데 그 주의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죠? 예적 삶의 죽음으로 나타나요. 예적 삶의 장사로 나타나죠. 주의 날의 특징이 그래서 뭐냐면 죽음과 삶이에요. 소위 주의 날을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표현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세례 사건이죠. 세례 사건. 주의 날과 관련해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장사 지내고, 애굽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 장사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사이로 나옴으로써 옛적 삶은 죽고 새로운 삶, 애굽적 삶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시작을 알리죠. 이게 주의 날을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날은 어떤 자에게 복스러운 날인가?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 주의 날은 복된 날이죠. 구원의 날로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의 날은 어떤 날이 돼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또 다른 표현으로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사야서 13장 6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이사야서의 예언만 제가 두 커트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3장 6절을 보면 주의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지금 예언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애곡할지어다. 무슨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날이 어떤 날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의 날이 될 거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사야서 같은 장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자기의 욕심, 세속적인 욕심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날이 어떤 날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잔혹히 분냄을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과 관련되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에 대해서 비웃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두려운 진노를 실질적으로 AD 70년에 보여주셨죠? 임산부는 배가 갈려질 것이고 아이들은 머리가 메어쳐져서 깨어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비웃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끔찍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사라도 그 간담이 녹아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선지자와 같이 설교하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에 관해서 우리는 자꾸 빈정거리고 우리는 농담처럼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롯의 사유들처럼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그 날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산 위에 내려앉아서 나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안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부활, 이 모든 사건은 이제 말세가 시작됐구나, 주의 날이 이제 시작됐구나, 이제 주의 날이, 그래서 언제 종말이 완전히 완결되어져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그 기간을 말세, in the last day에다가 s를 붙여서 즈를 붙이는 거죠. 주의 날, 주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보면 그 2장에서도 보게 되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라는 얘기가 후반부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주의 날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이제는 보호를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은 어떤 날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케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을 멸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일반 은총조차도 허용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마냥 기뻐하기만 해야 될 날은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가져다주는 경고는 회개하는 자에게 드디어 이제 구원의 날이 도래했다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날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얼마나 크고 두려운 진노가 임할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런 크고 두려운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의인을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선언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였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죽을 만해서 죽었다면 죽인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서는 안 되는 의로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어떤 법정 판결은 뭐가 돼요? 유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했다는 것은 너희들은 심각한 죄를 범했다, 유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자,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단계를 밟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 부활 사건이 근거가 있는가라고 얘기하기를 원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구약에서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심은 뭐 다른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설득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대포식으로 죄인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논리적으로 성경을 차근차근히 풀어가면서 너희들이 지금 죽이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구약의 그 예언을 통해서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번에 사용하는 베드로가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기다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설명할게요. 내가는 누굴 얘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항상 내 주 앞에서, 여기서 내는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 주 여호와를 배웠으며, 주는 여호와를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그는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는 누구죠? 예수님.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 그러니까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 예수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 여호와께서 생명의 길을 내 예수께 보이셨으니 주 여호와 앞에서 내 예수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시편 이 16편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편에서 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이 우리는 자칫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보죠? 아,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구나.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다. 이건 예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운 문제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도 그 자리에는 베드로의 논증적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논증에 아마도 반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박하지 못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계속적으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아는 것과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성경 구절 제대로 외우지도 못한 구절이 갑자기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딱 외워져서 막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구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흔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성으로는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그 성경 구절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알고 있거나 깨닫게 되어진 조명받은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이 흔한 구절을 그들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의 한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아무리 성경에 박식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언제 알게 됩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됐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뛰어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조명을 받았을 때 비로소 거기에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은 결코 이 위대한 다윗의 시편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그 영혼 깊숙이 자각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66권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성경 구절이 우리 영혼 깊숙이 자각하게 만듭니까? 이성의 한계가 그거예요. 이성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뿐만 아니라 어때요?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것은 이성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성의 작용은 정보를 아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 정보가 영혼을 움직이려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존 플라벨이 말하기를 무지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영적인 빛으로부터 나온다. 성경은 분명하게 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다. 이는 아는 것만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항상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는 것이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은 이 영적인 지식,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이 없거나 조명 없거나 또는 조명이 없거나 어느 하나가 없어도 구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구원이 안 되고요. 그 지식에 조명이 없어도 구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극과 극으로 가죠.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조명만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지식만 추구하는 자들을 우리는 스콜라주의자들 또는 그 사람들을 이성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조명을 받았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퀘이커 교도들이죠. 퀘이커 교도들은 뭔가 내 내면에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랬으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바른 교리에 조명을 받았을 때라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존 플라벤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은
자신의 지각에서 불확실한 것에 대해 믿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기까지 영혼은 수정과 견해의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영혼이 가진 특징을 플라벨이 아주 설명을 잘했는데, 자신의 지각, 이거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각에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우린 불확실한데도 믿으라?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우리 무식하다고 얘기하면 더 좋죠. 이 베드로조차도 결코 불확실한 지식을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한 지식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언급하고 그 지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의 조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교리를 배우는 것이 유익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느냐? 조명을 필요로 해야지. 근데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흙으로 빚어진 육체에 혼이 담기듯이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여러분 혼이 담기지 아니하면 그 육체는 무엇에 불과합니까?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 흙덩어리에 영혼이 담겼을 때 비로소 그 영혼은 생명이 있는 생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지식은 마치 흙덩어리와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흙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지식이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흙덩어리와 같은 지식에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혼의 이 자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플라벨의 표현처럼 아직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베드로의 주장에 대해서 추정과 견해의 단계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추정과 견해의 단계를 밟고 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들 또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뭐예요? 지각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빈틈없는 논리를 사용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자더니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이 예언적으로 봐야 될 당위성을 신학적으로 논증합니다. 굉장히 기가 막히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윗의 그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은혜롭게 읽어야 될 시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경 구절을 베드로는 아니다. 이 부분은 예언으로 봐야 된다라고 신학적인 입장을 내세웁니다. 그는 학자처럼 매우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거의 의문을 갖지 않고 읽어가는 시편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과 관점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고백을 예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어 썩었건만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썩지 아니할 자는 다윗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데 과연 인류 역사상 그 썩음을 당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논리적인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예수님의 논쟁에서도 여러분 흔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논쟁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논쟁하셨죠? 너희들이 흔히 아는 성경 구절 중에 다윗이 과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후손이 단순히 그냥 후손이라고 한다면 왜 그 메시아를 주라고 얘기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의문도 갖지 않고 보던 성경 구절에 관해서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한마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 후손이 단순히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들에게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인 접근을 하죠. 근데 베드로에게서도 지금 그런 접근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편이 다윗 자신에 대한 시편이라고 얘기한다면
다윗의 살이 썩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썩어 저 무덤 속에 죽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 한다면 이 시편은 예언으로 봐야지 다윗 개인의 고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논증 속에서 우리는 지금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논증적으로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미리 본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논리는 상당히 치밀하고 빈틈없는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성을 고양시킵니까? 고양시켜요. 성령은 우리의 이성을 아주 논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논리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합리적인 대화가 안 돼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영역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그가 합리적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합리적으로 바뀌었느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합리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관자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학자처럼 말하게 하고 학자처럼 깨달아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해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만 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설교를 아이들이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죠. 그건 우리의 합리성에서 나온 얘기죠. 그건 합리주의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합리로 가야 되면 성령님은 틀림없이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우리를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사 학자처럼 말하게 하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성령께서 조명만 해주신다면 아이들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학자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백성들의 장로들과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학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자처럼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상한 이성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꼼꼼한 사람들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편 인용이 실제로 다윗의 시편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시편 인용을 베드로가 어떻게 인용했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걸 보죠. 근데 실제로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썩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지금 인용을 하면서도 성경을 엉터리로 인용을 했는데 이것이 오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라고 여러분들은 반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결코 혼란스러워하거나 성경에 대한 신뢰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무호성, 좀 오류 없음에 관한 이 교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기계적 영감서를 오류 없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약에서 약간 다르게 인용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성경을 우리처럼 다 들고 다니던 때가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는 크게 우리가 이제 사본학을 배울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배웁니다. 스크롤과
코덱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스크롤은 뭐냐면 이게 두루마리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껍거든요. 모세 오경주에서 창세기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이만한 통나무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와서 읽어줘요. 그 스크롤이라고 그래요. 코덱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피지 가죽을 해서 이걸 이렇게 책처럼 만든 거예요. 그걸 코덱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양피지 가죽이니까 원체 두껍죠. 그리고 그것은 원체 비싸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달달달 외울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 외워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달달달 외워가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유기적 영감설이 무엇인지를 잠깐 좀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의 무오류성이란 정보적 무오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 무오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적 관점에서 오류가 없이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존 프레임이 성경의 무오성에 관해서 얘기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무오성은 성경이 진리임을 의미하지 최고로 정확하다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확성에 있어서 성경은 진리에 필요한 정도까지 충분히 정확하다. 그러나 성경이 항상 일부 독자들이 요구하는 정확성의 양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이 부분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여 그것이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와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표현을 예수님의 시신이 계속적으로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토록 죽음의 상태에 버려두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여러분 한 이틀 정도면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부패는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약간 그 은유적인 표현을 했겠죠. 그렇죠? 어떻게 표현했어요? 계속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적인 죽음 상태에 성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의 표현과 시편의 표현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 교리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서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편이 바로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달달달 외우면서도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외우냐가 아니라 내가 성경의 그 개념들, 성경에 가르치는 그 진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성경의 진리에서는 오류에 심각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의 오류성에 관한 오해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이 내적 조명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조명을 우리 개혁파교회는 성경을 단어 하나 정확히 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적 조명과 성경의 통일성과 교리적 일치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무조건 자기들 주관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는 설득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타당성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믿는 바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자신들의 증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변증했는지 우리는 그 절정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하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객관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건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어떤 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금가루 날리잖아요. 병 고침 받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 그렇게 했더니 뭐 복을 받아서 뭐 사업이 성공했고 그랬잖아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사건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현상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현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해석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그 현상을 믿으면서 그냥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로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들은 현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해석하는 기능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남의 해석만 따라다닙니까?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수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해석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석합니까?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한다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건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팩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팩트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팩트의 의미가 잘못되면 그것은 오류가 됩니다. 아무리 팩트를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천주교와 기독교의 문제 아닙니까? 천주교와 기독교는 둘 다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독교와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팩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팩트 하나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팩트다. 그런데 이 팩트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는 요엘서를 인용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팩트를 성경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다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사용합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가져다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라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세의 신호탄이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을 시작하셨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초림 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설교했던 청교도들은 설교를 할 때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할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중요한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것을 시편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론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팩트를 압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팩트에 대한 해석을, 교리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는 바로 여기에서 힘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데서 힘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와 지식과 교리를 나열하는 것으로 힘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거기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이성적 해석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증인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에 증거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의 증인이다. 내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여러분한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성적인 합리성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의해서 또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명확한 이해와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담는 것으로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교리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체득되어져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이가 바로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끝까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그 논법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정확하게 이해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체득되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며 우리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확신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